요엘서는 3장분이 안 되는 아주 간략한 책이지만은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아주 결정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요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그 재앙에 대해서, 그 재앙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나가는 그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 재앙이에요. 그래서 사람 뭐 해야 해요? 깨어나야지요. 깨야요. 울어야요. 고백을 하는 거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 큰데인데 불구하고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 사인의 사인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 사인을 보면서 사인을 읽지를 못해요. 야구 선수가 마운드에 섰습니다. 투수가 마운드에 서가지고 있는데 볼을 몇 개 던졌어요. 안타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감독이 자꾸 사인을 보내요. 사인 이렇게 하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사인을 못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감독이 마지막 카드 보내요. 그게 뭐예요? 마운드에서 내려오래요. 바꿔요. 큰일 나요. 사인을 보내면은 아리하여 깨달아야 해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아무리 보내도 못 들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우리의 귀에다가 확성기를 튼답니다. 그래서 번쩍 깨게 해요. 돌아갈 때 오늘 12절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따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기회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기회는요. 지금이에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 열정적인 사람,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실수가 참 많은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섰을 때 그야말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여종 앞에서요. 여종 앞에 손살에 치면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 그런 사람 모르는 거라고, 난 절대 모른다고 하면서 맹세까지 한스 그 베드로예요. 그럴 때 주님과 만납니다. 탁구름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주님을 향해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님 말씀 곧 달 울기 전에 오늘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고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돌이켜요. 잘못했으면 깨달으면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로 베드로는 평생 동안이요, 그 새벽마다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들레헴에 가면은요, 예수님 탄생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조금 내려가면요, 베드로 회개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회개 기념 예배당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예배당에는 교회의 상징이 뭡니까? 기독교의 상징, 예수 믿는 상징, 그 상징이 뭐예요? 교회 예배당 상징이 십자가지요. 저 높은 십자가 이 위에 이 종탑 위에 십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상징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 회개 기념 예배당 꼭대기에는요, 닭이 있어요. 닭이 만들어 닭이 꼭 그래요. 뭘 만들어요? 베드로가 새벽마다 닭울음 소리를 듣고 회개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냐,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첫 번째 복음을 증거로 구원을 오셨는데 그러면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죄 지면 망합니다. 그래야지요. 죄 짓지 마세요. 아마 그렇게 증거했더라면 한 사람도 고개 들 사람은 없어요. 왜요?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다 죄를 졌으니까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그 말씀이 아니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게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연약해서 우리는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8번 찾아오세요. 회개하기만 하면 찾아오세요.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10값절 100값절 그분의 사랑이 커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희망이에요. 범죄에서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거역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 1장 4절에 표현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범죄에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물러가고 또 물러갔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를 더 맞으려고. 그렇다면 이 매를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 갈 길 가가지고 돌이키려고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매를 맞았다는 거,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매를 더 맞으려고 하면 매를 맞아도 알질 못해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들어야 되는데 속에 경직기라. 아무리 말해도요 들을 귀가 없어요. 그 다음에 패역을 거듭하느냐. 한 번이 아니에요. 패역이요. 계속 거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구도 2번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듭해. 또 하고 금방 이래네 또 무너져가요. 참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 참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나 같은 사람 희망이 없어요. 해야지 아니지. 근데 또 돌아서면 또 이게요. 이거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한없이 연약하고 또 연약하고 은혜 없이는 하루 살아갈 수 없는 거. 이제는 돌아갈 때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오늘 13절 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아픔이 있고 국가적인 재난이 올 때는 옷을 팍팍 찢으면서 그 아픔을, 고통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옷을 찢어요. 힘들어서, 하나님의 재앙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주님 말해요. 옷을 찢지 말아라. 옷 찢는 게 다가 아니다. 너희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 마음을 찢어라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8절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서 명예의 글을 끌어주는 금식,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줄인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나눠주면서 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영접하면서 헐벗은 사람들 보면 내 옷을 나눠 입히면서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요 삶이라는 겁니다. 입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삶에 있어요.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진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이 뒤따라한다는 겁니다. 이런 회개가 진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식적인 회개를 하지 말고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입술에 불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합니다. 왜요? 이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속담에, 참된 속담에 이렇게 말했다. 뭐가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어요. 이 개예요. 돼지는요, 아무리 깨끗이 써주어도 더러운 구덩이에 다 누워요. 근데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의 이 말이, 이 속담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막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삶이 변화가 없어요.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옷을 찢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변한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온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라가 풍전등과 같을 때입니다. 사사여 선지자여 제사장을 세움받은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입술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다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온 마음이 돌이키래요. 그랬더니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온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청산합니다. 잘못된 것, 부정, 부패, 비리 다 청산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에게 우레를 빨아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셋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복의 역사,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떠지하시는 분입니다.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예배 제단 소제를 드리게 하고 전제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18절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22절,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라.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풍성한 회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28절, 그 후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는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 풍성한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원래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왼수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 아수르 나라가, 니느웨가 죄가 너무 관연해서 내가 그걸 멸망시켜야 되겠는데 네가 좀 가가지고 그들의 회개를 외쳐라. 그러면은 그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요나가 들어보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감정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왼수 나라인데 그것은 내가 뭐 죄짓세요 마세요. 그래 죄진 것도 아니고 놔두기만 하면 망하는데 그래서 가기가 싫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압니다. 요나가 아이고 우리가 주랭랑 봐요. 요바로 그냥 냅다 주랭랑 와가지고 도망가. 하나님 계속 따라가요. 지중해에서 풍랑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 그때서 요나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해요. 사흘 동안 회개하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의 회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받으세요.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 명령을 합니다. 너 요나를 저 육지에 가서 토해라. 육지에다 토했으면, 만일에 지중해 한가운데 토했으면 헤엄치고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육지에다 토해요. 그래서 요나가 할렐루야 갑니다.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걸어서 돌아버리면 사흘길 걸려야 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정도 가서 외칩니다. 40일 지나면은 니느웨는 죄 때문에 망합니다. 아니 왜 사흘길이란 걸 표현했고, 그리고 요나는 또 하루밖에 안 했다는 걸 왜 성경은 기록해요? 사흘길 가야요. 사흘이면 대개 장정이 하루에 얼마 정도 걸어요? 보통 32km, 80리, 조금 더 걸면 40km, 100리 걸어요. 그렇다면 이 니느웨는 사흘길이니까요. 상당히 넓은 도시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루 가요, 하루.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 증거로 간 이 요나가 사흘길 걸어야 되는데 하루 가세요. 그 말은 뭐 말이요? 대캉대캉 때리친 거 아니에요?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가긴 가는데, 이거 물고기에서 혼쭐 나가고 가긴 가는데 마음이 감정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대략적으로 흉내만 낸 거예요. 그래 놀라운 기적이 있나요? 요나도 놀라 자빠질 정도 기적이 있나요? 왕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백성이까지 이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도 다 먹이 주지 말라, 다 회개하여 왕도요 왕복을 벗어 제키고 베옷을 입고 밑에 앉아가지고 회개를. 아니 이방인이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악을 돌이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걸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가지고 전도에 그들이 다 회개하니까 이방인도 용서를 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어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 아버지.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해도요 그분은 나를 됐다고. 괜찮아 목사 괜찮아, 다 괜찮아,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싸매주신 분이에요. 돌아가는 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거짓된 길에서, 부패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회복의 희망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14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를 가르쳐 평양을 가르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지 간에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평양 시내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아요. 주일날마다요. 그만큼 성령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운동은 사실은 1903년도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는 처음 여기 간 게 아니에요. 두 텀째 여기로 갔어요. 첫 텀은 강원도 통천에 갔어요. 통천에 갔는데 이 하디는 의료 선교사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120년 전이에요. 그때의 의사요. 그 미국의 의사,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거기에서 얼마든지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다 포기하고 조선 땅에 왔어요. 통천에서 시골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한 텀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6년 동안 한 텀을 복음을 증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가요. 하디가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의사인데, 미국에서도 환영받고 대접받으면서 다 포기하고 이 조선 땅에 왔는데 당신들 같은 사람이 내 말 안 듣느냐고 화가 났어요. 아직 그 표현은 제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디가 한 텀 마치고 두 텀째는 원산을 옮깁니다. 장소를. 원산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는 가운데 1903년도예요. 선교사님 몇 분과 한국인 지도자 몇 분이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를 해요. 성경공부를 해요. 성경공부에 기력이 있나요? 하디 선교사가 깨달아요. 아, 예전에 내가 통천에서 선교에 실패했는데 조선 사람들의 마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의사인데, 내가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만큼 대접받을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당신들에게 이런데 안 받아들여. 교만했다. 성령 받으니까 깨달아요. 예전엔 전부 통천 사람들, 조선 사람들 책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회개예요. 그때 가슴을 찌며 회개합니다. 이 회개 운동이 같이 그룹에 있었던 이 선교사님들, 조선 지도자들이 그때 회개를 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을 찌며 통곡을 해요. 이 불이 점점 갑니다. 1907년도에 평양까지 옮깁니다. 그제 평양에 이 수련회 때 이 여기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수련회 절정이 바로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연합 사경입니다. 근데 이 보이서 이 전설에 의하면, 내려오는 얘기에 하면은 이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를 해요. 근데 그 회개 내용이 그래요. 친구가 죽으면서 유산을 남기는 정리를 좀 하랬대요. 근데 부인에게 많이 내기를. 그런데 이 중에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 장되기 전이죠. 하여튼 훔쳤어요. 어쩐 조금 이 콩고물을 남겼어요. 그리고 나머지만 줬어요. 이게 회개된 거예요. 그분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거기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온 그 연합소에 모였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가슴을 지어 통곡을 해요.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세요. 받으셨어요. 축복 오셨어요. 그 1907년도 1월 달에 있어 이 부흥운동이 광주 목포로 향해요. 부산으로 향해요. 전국으로 향해요. 그래 1910년도에는 민족 복음화 운동 100만 구려 운동을 시작해요.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약 1907년도에 약 20만 정도 이렇게 봐요. 죄송합니다. 1910년도 부흥운동을 때 약 20만 정도 봐요. 근데 100만 명 민족 구령운동을 해요. 온 세계예요. 흩어져 가요. 그 불이 점점점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까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해가고요.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1907년 때 부흥의 주요 특징이 있었답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경회에 거기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재해서 하여튼 철저한 회개 운동이었어요. 이 부흥의 결과로 한국교회가 도덕적인 갱신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저 교회가 깨끗해지게 된 거예요. 그 불길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타오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 세계에 우뚝 선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라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해하면서 낭비하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분열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지는 않았습니까? 갈갈이 찢겨 있지는 않습니까? 부정과 불법, 이런 거짓과 부패한 것은 반드시 기독교인이 끼어 있다는 말 나올 정도로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코로나의 광풍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릅뜨고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회복의 희망입니다.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언제나 돌아오기만 하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